우리가 보통 연초가 되면은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죠? 대부분 결심이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야 해서 몸무게를 좀 줄이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무슨 운동이든지 사실 운동을 배울 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 올바른 폼이 몸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 운동을 대부분 다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좀 이렇게 기본적인 자세를 건너뛰고 점수를 내거나 좀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빨리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운동에 있어 기본에 충실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의 얼굴색이 변하고 불안해해야 되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때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봉사도 잘하고 교회 와서 잘 웃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얼굴을 들지 않고 계속 숙이고 다니고 말도 험악하게 하시고 막 이래 되는 경우가 있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탄탄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권면을 하고 인사를 하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기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굳건하지 못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가장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지요.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깨어 있는다는 것이죠.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이나 자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사실 둔감한 사람도 있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하는 일만 그냥 계속 하시는 것. 물론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깨어있을 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못 박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게 자기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소리칩니다. 우리도 텔레비에 자주 나오죠, 그죠? 너무 쉽게 선동당하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반대하니까 나도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하죠. 선동에 잘 따라갑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르르 간다는 거죠. 누가 가면은 같이 따라가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내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옳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도 하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니까 무조건 옳다 그래 쭉 가는 것 참 가끔씩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길인지 또는 잘못된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잤지요. 조금 후에 군인들이 옵니다.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고 귀를 자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참 강조를 잘했는데요.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언제 유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졸고 있다면은 졸고 있을 때 악한 영이 와서 살짝 옆에서 유혹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주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편향된 게 정말로 많습니다. 좋은 점은 크게 부각하고 나쁜 점은 또 나쁜 점대로 부각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예쁘게 포장해서 크게 터뜨리죠. 그것을 믿고 그런 방송을 많이 보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친다고 해서 같이 막 뛰어다니고 외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은 법원에 가서 유리창 다 깨고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바라는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을 계속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만 이것이 구분이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깨어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욕심에 따라서 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죠. 믿음은 내 생각, 내 심령을 따르는 것이,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권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보고 쉽게 밟기도 하죠. 나라와 민족을 살짝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바른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라는 그것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만큼 귀합니까? 우리는 말만 예수님이 귀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귀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야죠.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고 합니다. 번역을 옛날 성경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용기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았었는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강건하라. 앞에 하고 이 강건하라를 붙이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는 표현으로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죠. 정말로 신앙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담대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강하고 담대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 앞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말은 안 했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에 한 번 더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지조가 있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 돌아서기 쉽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죠. 아무도 하지 마라 그래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믿음에 굳건히 서는 길이겠죠. 성경은 형통하다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하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형통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담대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격상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유한 성격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확신이 있을 때 그 일이 실패할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담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합니다. 참 많은 걸 하라고 하죠.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바로 14절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는 것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에 강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 다 중요하고 신앙의 기초이고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꼭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13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내 몸을 불살라 남에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을 바탕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사실. 자녀를 바라볼 때, 손주들을 바라볼 때는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참 많죠. 모든 일을 사랑을 바탕으로 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일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니, 바울은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독촉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능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지방을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할 때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이 처음으로 회심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온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하면 세력을 주었다. 다른 사람은 세력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스데바나입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족들은 깨어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고 믿음을 지키죠.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6장에도 나오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가 그만큼 성도들을 잘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워 보였는데 이 스데바나를 봐라. 이 사람이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봐라. 이런 거죠. 신앙의 좋은 털, 좋은 폼, 자세를 유지하면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 말을 합니까? 신앙이 좋다. 성경은 성도를 섬기는 삶이 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스데바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끝까지 섬기죠.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이나 또 몇 년에 한 번이나 해외 선교도 가고 국내 선교를 다니면 충분하다고,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건지. 성경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봉사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보면 티를 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현장에 가서 사진만 찍고 나오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그렇습니다. 참 정치 안 하는 사람도 보면 계속 사진 찍어 올리는 분들이 있죠.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를 섬기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달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섬김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본문인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많이 듣던 말씀이죠.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먹는 것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너도 식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명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훌륭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무익한 종이다 이러면 섭섭하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군가가 와 가지고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네.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조금 섬기고 할 때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끝까지 무익한 종으로 남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예,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16절에는 조금 다른 권면을 합니다. 예.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한국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합니다. 한국은 워낙 이 타이틀을 중요시하는데 직분을 중요시하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조용히 섬기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세상은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그죠? 예, 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갖춰준 사람이, 사람의 특징이 17절에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더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멀리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찾아옵니다. 그때 한 이야기죠.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헌금을 교회에서 모아서 자기한테 후원해라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생활이 여유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서 헌금으로 가지고 오죠. 부족한 것을 알 때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도와주는 것, 조용히 소리 없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조건,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를 충족한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볼 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살짝 도와준다는 거죠. 소리 없이. 세상 사람들은 어딘가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해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만 채우다 보면은 평생 목말라 한다는 거죠. 내가 넉넉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하면은 나에게 넉넉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뭐 많이 가져서 넉넉한 게 아니라 심적으로 많이 넉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 좀 채워줘, 나 좀 채워줘.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툼이 나고 심할 경우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채워주라고 하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주라라고 하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런데 가끔씩 만나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이상하게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암식을 준다라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런 거죠.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되고 쉼을 얻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겠죠. 예,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사람, 신앙이 성숙하면은 누구에게 쉼을 줄 수 있다네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그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칭찬해 주라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힘들 때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어려워서 힘들어 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용기 있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용기가 없으면은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일이라도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우리 때문에 마음에 참 평화를 얻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것도 남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채워주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